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89편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9편 1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주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자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내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89편은 대단히 장엄한 시입니다. 시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유대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 정도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시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망한 게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인데 그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비참한 멸망이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다윗이 세운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이 시편 89편의 배경이 되는 질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언급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뭐래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인자하심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성실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쉬지 않고 사랑하시고 쉬지 않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뭔가 일을 하다 좀 피곤하면 멈출 수 있고 마음이 상하면 그만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심에 있어서 멈춤이 없고 쉼이 없다는 겁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인자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2절 말씀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 또다시 반복하죠.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인자하심을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지주 간판을 세워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뭔가를 광고하듯이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을 높이 세워서 널리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하늘에 그 사실을 적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지요. 보세요. 온 땅에서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성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다윗의 집을 견고히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3절 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라면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다윗의 집이 계속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고민을 하던 끝에 30절 이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0절과 31절, 3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구나. 망하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매를 드신 거구나. 회초리로 때리시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를 범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시편 기자가 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는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러나 나의 인자함, 나의 성실함, 나의 모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여전히 너희를 향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달과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약속한 거 절대 어기지 않아. 한번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 후손 그 왕위를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게 하며 궁창의 달같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섰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더 이상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놓고 하나님 거짓말하셨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해와 같이 또 달과 같이 영원히 빛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언약한 그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이 시를 쓴 시인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었기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인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르고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인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인이 바라보는 현실은 나라가 망한 현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모든 것이 망하고 폐허가 된 현실이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며 성실하신 분이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오늘 이 시인이 가진 것보다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옮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